네,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2013년은 성령의 능력으로 빌상하는 하는 이런 주제로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에게 많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던 것 같습니다.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또 많은 간증이 있었던 해였는데, 우리 내년에도 그런 역사가 더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가더라.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응답받는 엘리야 기도의 비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뉴욕주의 브루클린이라는 도시에 브루클린 태브네클 교회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 짐 신발라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이런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파키스탄의 현지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는 미국 시간으로는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근데 파키스탄 현지시가 오후 5시, 그 당시 무슬림 기도 시간에 무슬림들이 모여서 막 이렇게 외치면서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여라. 집을 불태워라. 그리스도인들을 죽여라. 이렇게 막 외치면서 무리를 지어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거기 파키스탄의 고지라라고 하는 도시에 기독교인 인구가 한 5%밖에 되지 않는데, 거기서 테러가 있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죽고 또 여러 집들이 불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답답해져서 그날 밤에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주일 아침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파키스탄 그 목사님에게서 상황이 더 나빠졌다는 것입니다. 광장에 수천 명이 모여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여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그 소리가 전화기에까지 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파키스탄 목사님이 부인과 아이들 몇 명 그리고 같은 교인들 데리고 지붕 위에 피신해 있다고 합니다. 그 전화를 받은 것이 예배 시간 직전이었는데, 그래서 예배 시간 들어갔습니다. 찬양이 끝나자마자 전 교인에게 강구했습니다. 한 2,0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였는데, 상황이 급박하니 우리 같이 기도드립시다. 그래서 온 교회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 파키스탄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나중에 예배가 파하고 파키스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파키스탄 목사님 말씀이 지붕에 이렇게 숨어 있는데 갑자기 먹장 구름이 막 몰려오더니 비가 그 광장에 막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수 같은 비가 쏟아져서 비가 막 퍼부으니까 폭도들이 다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난데없이 어디서 구름이 와서 비가 내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성도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갑작스럽게 큰 비를 내리신 하나님께서 그
브루클린 태브나클 교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갑작스러운 비를 내리신 줄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만드셨는데 자연을 만드신 다음에 자연에 어떤 법칙을 주셨습니다. 이 자연에는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그 자연 법칙에 따라서 이 자연이 움직여요. 비가 내리는데도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법칙에 따라서 평소에 일반적으로 비가 내리게 이렇게 하십니다. 비가 어떻게 내립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수증기가 위로 증발해서 쭉 올라가면 저 위가 춥잖아요. 거기서 얼음이 맺히죠. 그것들이 이제 모인 게 구름이고 그 구름에서 서로 부딪혀가지고 알갱이가 커지면 무게를 못 이겨서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이제 녹아서 비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자연 법칙을 이용해서 그렇게 비가 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가끔씩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잠시 제쳐두시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거죠. 그래서 초자연적으로 비가 내리기도 하십니다. 그분이 이 자연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 것이고 또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비가 내리는 거 보고 우리는 두 자로 뭐라 그럽니까? 기적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하죠. 가끔씩 하나님은 기적을 보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가끔씩 베푸시는 거죠. 오늘 약 기원전 850년경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 사건에서는 엘리야라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린 것처럼 메마른 이스라엘 민족들의 심령에 성령의 감비, 심령의 부흥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제 응답받은 이 엘리야 기도를 살펴보면서 응답받는 엘리야 기도의 특징 두 가지만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엘리야 기도는 들음으로 시작된 기도였습니다. 약 기원전 850년에 이 엘리야는 갈멜 산에서 무릎을 땅에 꿇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습니다. 그게 42절에 있는데 무릎을 땅에 꿇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었는데 제가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상당히 어려운 자세입니다. 상당히 몸이 유연해야 되고 아주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한 행동이냐? 이 성경에는 기도했다는 말은 얘기 없잖아요. 근데 이게 뭘 한 것이냐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이게 뭐 한 건지 말해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즉 본성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렸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열왕기상 18장 이 부분을 두고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땅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은 행동이 무한 행동입니까? 기도한 것이었다. 이렇게 야고보가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 자세는 아주 겸손한 자세입니다. 땅에다가 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인간을 뭐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이 됐는데 그 흙에 무릎을 꿇고 있는 거죠. 하나님,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거기다가 머리까지 숙였습니다. 지극히 낮은 자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티끌 같은 저가 하나님께 나옵니다. 낮고 낮은 자세로 당신의 처분을, 당신의 선처를 바랍니다. 이런 자세, 이것이 기도의 마음입니다. 그런 겸비한 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 낮고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겸손한 사람은 특징이 입에 그 비판의 언어가 없습니다. 입술에 비판의 언어가 있다는 것은 자기 마음이 높아졌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에서 아래로 보고 있다는 증거죠. 그럴 때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겸비한 자를 통해서만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낮고 낮은 자세를 기도했는데 엘리야가 뭘 기도했겠습니까? 주여, 이 메마른 땅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게 엘리야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럼 이 기도 제목을 어디서 얻느냐? 어떻게 이 기도는 시작되었는가? 엘리야의 기도는 자기가 임의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 기도는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면서부터 이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여기 우리 읽지는 않았는데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 왕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우리가 지난주에 엘리야가 시돈에 있는 사르밧 가부 집에서 구했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사르밧 가부 가족들과 함께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오랫동안 머물다가 3년째 되는 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안 온 지는 3년 6개월 지났고 그 가부 집에 있었던 지는 3년째가 된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가서 아합 왕을 만나라. 내가 땅에 비를 내리겠노라. 이 약속을 받고서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약속을 주시느냐? 그 붙들고 기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다음에 기다렸어요.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줬습니다. 엘리야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때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할 수 있었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기도하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돼요. 들음으로부터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는지 알아야 기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뭘 원하는지 알 때 담대함이 생기고 확신이 생겨서 그거 가지고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잘 들으면 하나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경청하면 돼요.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해주고 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면서 들어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어떤 분이 자신이 하려는 분야에서 이미 성공한 사람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이미 성공했던 그 사람이 나름대로 자기 비법을, 자기 방법을 말해줬어요. 근데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들으면서 그냥 듣지 않고 막 수첩을 꺼내서 막 적으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말하는 사람이 자세가 달라지면 더 열심히 막 말해주는 거예요. 왜? 들으니까. 그걸 이제 그 사람이 들어가지고 그걸 잘 기록했다, 그걸 실천을 했습니다. 그걸 다 보고 있던 그 사람이 그때부터 그 사람을 아주 좋아하고 그 사람을 적극 후원해주는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말을 잘 듣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그 마음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도 하나님을 잘 들으면 돼요. 하나님 말을 잘 들으면 하나님 마음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잘 경청하면 되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도 사람이 자기 말을 잘 들을 때 그 마음을 주시게 되는 거죠. 말을 잘 듣는다 이 말은 귀를 잘 기울인다 이 말도 되지만 또 그걸 실천한다 그런 뜻도 되죠. 말 잘 듣는다 말은 그 말을 포함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 공예배 중에 지금 우리 주일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공예배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을 걸어오실 때도 있죠. 약 2달 전에 어떤 형제님이 주일 예배 중에 갑자기 찬양 부르고 설교 듣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이런 문장이 하나 떠올랐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문장을 말씀을 주셨는데 너는 지금은 번데기 같지만 이제 곧 아름다운 나비 되어 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그 부르던 내적 음성이 들리는데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아주 큰 평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예배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신 거죠. 예배를 참석하실 때 그냥 참석하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으시다. 그 말 믿으시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런 공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개인 예배를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개인 예배를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로 뭐라 합니까? QT라고 하죠. QT. 이 QT라고 하면 Quiet Time 이런 말이 준말입니다. 마음을 조용히 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죠. 개인 경건의 시간, 개인 예배. 같이 모여서 하는 건 공중 예배고 혼자 예배되는 게 개인 예배인데 이게 QT라고 하죠. 이 QT를 정의내리면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이게 QT의 정의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이게 QT죠. QT의 두 기둥은 말씀 묵상과 기도. 이 두 가지가 QT의 큰 기둥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그 말씀을 읽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통독하는 방법이 있고 둘째는 정독하는 방법이 있어요. 통독은 뭐죠? 통독은 말해도 쭉 읽는 거죠. 쭉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그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쭉 읽어나가면서 성경의 전체적인 의미를 이렇게 파악합니다. 쭉 읽어나가야지 성경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죠. 1년에 한 번은 여러분 통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정독하는 거예요. 정독은 꼼꼼히 있는 것입니다. 꼼꼼히. 하루에 아주 작은 많은 분량이 아니라 적은 분량을 가지고 꼼꼼히 읽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읽을 때 성경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QT라고 하는 것은 QT를 통해서 하는 말씀 묵상은 이 정독을 뜻합니다. 정독. 보통 하루에 10구절에서 15구절을 가지고 곰곰이 그 의미를 파악하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연결시킬까 를 생각하는 게 그게 말씀 묵상이에요. 적은 분량을 가지고 먼저 한 서너 번, 3번 내지 4번을 읽습니다. 읽다 보면 그 중에 뭔가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죠?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한 구절 내지 두 구절 있어요. 그러면 그 구절을 집중적으로 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의미를 파악하죠. What does it mean? 그리고 이게 내 삶과 어떻게 연결될까? What does it mean to me? 나에게 어떻게 연결되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곰곰이 생각하는 것. 이걸 묵상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이 생명의 삶이라는 QT 교재를 가지고 이제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목자님들을 통해서 구입을 하셨을 것입니다. 만약 하지 않으셨으면 오늘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이렇게 QT를 통해서 말씀 묵상하시는 것 여러분의 습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묵상한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 말씀 중심으로 감사 기도 드리고 회개할 기도 드리고 또 간구 기도 부탁드릴 거, 그 다음에 중보 기도, 남을 위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총 시간은 각자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돼요. 제가 처음에 대학교 1학년 갔을 때 이 QT에 대해서 누가 저를 가르쳐줬는데 전기공학과 박사가 계신 분이 이걸 가르쳐줬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처음에 할 때는 하루에 7분만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7minute. 4분은 말씀 읽고 3분은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평소 저는 좀 기도 훈련이 조금 돼 있어가지고 오늘 저는 처음부터 저는 좀 많이 내려서 이렇게 했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7분도 좋고 15분도 좋습니다. 자기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활용하면 돼요. 15분이 너무 짧으면 한 30분 정도가 좋겠죠. 계속 하다 보면 그게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뭐든지 익숙해지려면 반복을 해야 됩니다. 익숙할 때까지 반복하는 걸 뭐라 그러죠? 훈련한다고 그래요. 훈련이 뭐냐면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하는 것, 이게 훈련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훈련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영적인 것도 훈련 없이는 되는 게 없어요. 큐티하는 것도 처음에 하면 재미도 없고 왜 이걸 하는지도 모르겠고 잘 안 되지만 자꾸 반복하다 보면 그게 기쁨을 얻게 되고 하는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한번 시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 금요일 이 생명의 삶 본문이 고린도후서 12장 11절부터 21절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14절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바울이라는 사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는 건데, 나 바울이 구하는 것은 너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이런 말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구하는 것은 그들이 주는 어떤 유익이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 자체였던 것이죠. 고린도 성도들의 영혼 그 자체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마르틴 부버라는 사람에 의하면 인간관계는 두 가지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유형의 관계가 있는데, 첫째는 나와 그것의 관계가 있고, 둘째는 나와 너의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나와 그것의 관계는 사람을 그것으로 하는 거죠. 그것으로 취급하는 거죠. 상대방을 이용 가치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관계를 맺습니다. 이용 가치가 있으면 가깝게 지나고, 이용 가치가 없으면 관계를 끊는 거죠. 돈이 필요하면 돈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접근합니다. 권력이 필요하면 권력이 있는 사람을 접근합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 더 이상 없으면 이제 그냥 관계를 끊는 거죠. 이건 상대방을 어떤 이용 가치를 가지고 상대방을 접근합니다. 이것을 나와 그것의 관계다, 이렇게 말하고, 나와 너의 관계는 상대방을 이용 가치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이런 게 아니라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상대방의 영혼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영혼 그 자체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나와 너의 관계죠. 이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을 대할 때 바로 나와 너의 관계로 대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 말씀 보는데 하나님께서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나를 대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서 어떤 유익을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 자체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음과 같은 생각이 또 갑자기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도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주님 자체를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제가 금요일 며칠 전에 제가 원하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해서 마음에 실망도 되고 주님께 대해서 약간 원망하는 마음도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와 그것의 관계로 생각한 측면이 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서 12장 14절 읽으면서 그 마음이 잘못됐다는 것을 주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날 기도 시간에 저는 무릎을 꿇자마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주님이 제가 원하는 선물 주시지 않으셔도 온 마음 다해 감사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제가 바라는 선물 주시지 않으셔도 온 마음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아주 기뻐하신다, 그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계속 그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그 잘못된 마음이 다 사라지고 밝은 빛이 제 마음에 비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사랑에 빠지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욥을 왜 고소했습니까? 사탄이 욥을 고소한 방법이 그 제목이 뭡니다.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축복, 그 선물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한 척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축복을 제거해버리시면 분명히 욥이 하나님 당신을 욕하고 저주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발했어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이걸 증명해 보려고 그렇게 내기를 그러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먼저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회개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들어야 기도도 할 수 있고, 말씀을 들어야 회개도 할 수 있고, 들어야 순종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오래 가져야 됩니다. 같이 있는 시간이었는데 어떻게 말을 들을 수 있겠어요? 코린토 보면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우리 주보에 있는데, 주보에 있는 말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여기 보면 코린토 보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단은 그리스도인을 악하게 만들지 못하면 분주하게 만든다. 네. 악하게 만들지 못하면 분주하게 만듭니다. 바쁘게.
분주하게 만들어서 또 바쁘게 만들어서 예배드릴 마음을 뺏어버립니다. 예배드릴 시간도 다 뺏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 전략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2절 큰 소리로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기 보면 듣고 들을지어다. 잘 들으라는 거죠. 잘 들으시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것을 먹게 되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받게 될 것이다. 네, 우리가 주님을 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첫 자리를 차지하셔야 되고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늘을 열리고 하늘의 은혜의 강수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엘리야 기도의 특징은 끈기의 기도라는 거죠. 끈기의 기도. 네. 다시 하는 기도.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기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근거로 41절에 보니까 아합에게 미리 말을 했어요. 내가 큰 비의 소리를 듣습니다. 아니, 비가 내리지도 않았는데 영으로 그 비가 내리는 것을 믿음으로 취한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한 겁니다. 큰 비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렇게 미리 말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한 다음에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한 번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했으면 한 번 기도하면 비를 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 그렇게 하겠는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한 번 기도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번 기도한 다음에 혹시 비가 내릴 징조가 있는지 그 시종을 보내서 갈매산 산꼭대기 가서 뭐 좀 보고 하라고 했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구름도 한 조각이 없습니다. 그럼 다시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고 다시 갔다 왔어요. 두 번째는 아무것도 없어요.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기도하고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여기서 그만두지 않고 43절에 보니까 7번까지 다시 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7번째 대에서 비로소 바다에서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구나. 그걸 알고 아합 왕에게 비에 막히지 않도록 빨리 갈멜산을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저 후에 큰 먹자 구름이 일어나고 바람이 일어나서 큰 비가 내렸습니다. 여기에 43절에 보니까 다시란 말이잖아요. 다시 가라. 이 다시란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엘리야는 7번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기도했습니다. 이런 다시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한 번 기도했을 때 응답하지 않고 6번까지 응답하지 않고 7번째에서야 응답하십니까? 7번 기도했다 이 말은 단순히 7번 했다 그런 의미도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 배후에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끈기로 기도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완전수,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는 숫자. 6은 뭡니까? 6은 무슨 수죠? 이건 사람의 수입니다. 사람의 수. 사람이 생각하기에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수가 6이에요. 인간이 생각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숫자가 6입니다. 7은 6에다가 하나를 더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충분하고 여겨지는 그 때를 넘어서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정도 되면 응답하셔야 되는데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 의향이 없으신 모양이다. 이렇게 하고 그냥 거기에서 그만둬 버립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게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6까지 이제 꽉 완성됐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려면 플러스 1을 해야 됩니다. 바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시점을 넘어서서 하나를 더 더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6을 넘어서서 7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7이 될 때까지 기도를 중지하거나 노력을 중지하면 안 되는 거죠. 물은 몇 도에 끓습니까? 100도에 끓는데 99도까지는 물은 끓지 않습니다. 1도를 더해야 물이 딱 끓게 돼요. 그리고 사람이 등산할 때 많은 사람들이 8번 능선에서 포기한다고 합니다. 정상에서 80% 정도 갔을 때 그냥 거기서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내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미국 소비자협회 통계에 의하면 이 판매원의 48%가 한 번 전화하고 포기하고 25%는 두 번 전화해보고 포기하고 15%는 세 번 전화해보고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12%는 끈질기게 전화를 해서 결국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나머지 12%가 판매량의 전체 판매량의 80%를 판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중요해요. 엘리사 선지자 때 문둥병 걸렸던 나아만 장군도 7번 요단강물에 물을 씻자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6번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6+1을 해야 돼요. 그 하나를 더 넘어서야 됩니다. 충분하다고 내가 생각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충분수가 되지 않는 거죠. 이를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예리고성도 7일 동안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무너진 거죠. 하나님의 이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양을 채워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중지하거나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인내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도 실제로 내 삶에서 이루어지려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장거리 경주죠. 마라톤처럼. 이 장거리 경주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장거리 경주를 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게 큰 장애물이에요. 라퐁텐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는데 인내는 모든 문을 연다. 맞는 말이에요. 인내하면 끝까지 끈기 있게 하면 문이 열립니다. 사람들이 왜 문이 안 열리냐? 끝까지 가지 못해요. 끈기가 없어요. 좀 해보다가 그냥 중지해버립니다. 끈기가 없으면 어떤 일도 열지 못합니다. 세상 일도 그렇고 영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끈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좋은 머리도 끈기 있는 사람을 당하지 못합니다. 제 머리가 좋다는 게 아니라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끈기 없으면 이룰 수가 없어요. 엘리야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인데 이 간절함을 끈기로, 인내로 표현한 것이죠. 인내라는 것은 어려움, 장애물, 낙심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일을 계속한 것입니다. 그게 인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우기 원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인내의 성품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려움과 일을 같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내의 성품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을 주는 목적이 인내의 성품을 기르기 위함이다.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어려운 거 많죠?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어려움 주신 목적이 분명히 말했어요. 인내의 성품을 기르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것이 야고보서 1장의 진술입니다. 여러분에게 인내라는 성품, 좋은 일이 일어날 때까지 불평하지 않고 견디는 것, 이게 인내입니다. 인내의 성품이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위한다면 마땅히 인내심 기르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조지 밀리는 건 이런 말을 했는데 기도를 시작하는 것으로는 또는 기도를 올바르게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또 몇 시간 기도하느냐 하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끈기 있게 해야 한다. 드디어 응답하신다고 거절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13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좋은 일이 일어날 때까지 불평하지 않고 기다리는 여러분 인내의 성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그 때를 넘어서야 합니다. 지금까지 안 일어났다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을 넘어서야 됩니다. 6이 아니라 거기다 플러스 하나를 더해서 7, 하나님의 완전수가 될 때까지 그렇게 인내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그 벤자민 프랭클린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수많은 상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한 가지 일에 전념하면서 그렇게 성취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이 프랭클린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일하는 석봉을 자세히 관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석봉은 아마 똑같은 자리를 100번 정도 두드릴 것입니다. 갈라질 징조가 보이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101번째 망치로 내리치면 돌은 갑자기 두 조각으로 갈라지고 맙니다. 이처럼 돌을 두 조각으로 낼 수 있었던 것은 한 번의 두들김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마지막 한 번이 있기 전까지 내리쳤던 100번의 망치질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 한 번의 망치질로 다리가 갈라질 때까지 100번 망치질 계속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결말을 알면 인생은 쉽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니까 공동번역으로 보면 우리는 끈기 있게 끝까지 견뎌낸 사람들을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끈기 있게 참여는 이야기를 들었고 주님께서 지어주신 결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연민과 자비는 참으로 풍성합니다. 끈기 있는 자, 인내자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아시고 끈기 있게 기도하시고 끈기 있게 사셔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